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의 일주일이 있습니다. 물론 일주일이 지금의 하루 개념은 아니겠지만 이 일주일이 이 세상을 창조하는 가장 중요한 일주일이었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주일은 세상을 회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일주일이 될 것입니다. 이 일주일이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일주일, 그리고 온 세상을 회복하는 일주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6월절 엿새 전입니다. 예수님은 에브라임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이 가는 길에 베다니에 머무르십니다. 이 베다니는 예수님이 다시 살린 나사로가 살던 곳입니다. 이곳에 도착하셔서 어느 집에 머무르십니다. 이 집은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선 마르다는 이전처럼 분주하게 일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와 함께 식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비싼 향수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에 감동받은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실이 전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실에 왜 감동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칭찬하실까요? 첫 번째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의 길을 예비하였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러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으러 오시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실하고 진실하게 들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자신이 죽어야 할 것을 3번이나 언급하셨지요. 그 말은 3번뿐만 아니라 여러 번 말씀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여인이야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의 유일한 제자라고까지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마리아의 위대함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고 또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들 예수님의 행적, 기적에만 집중을 하고 있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죽음을 준비하는 순종을 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제자도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 것, 그리고 죽으신 후에 높이 들리셔야 하는 것을 듣고 이해하는 제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이가 아무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하지요. 보십시오. 유한한 인간이 전능한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도 멀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멀어지고 깨어지니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는 자는 어떤 신앙의 성숙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듣지 않으면 깨달음이 없고 깨달음이 없으면 순종함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시다. 성경을 통해 성령의 감화로 하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마음판에 새기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고 기록하는데요. 머리에 붓는 것은 몸에 붓는 것과 같은 의미죠. 그런데 요한은 발에 부었다고 합니다. 요한은 특별히 발에 부은 것을 집중하는데요. 발에 붓고 입을 맞추는 행동은 상대방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행동입니다. 요한은 마리아의 행동을 마치 왕 앞에 엎드려 최고의 존경과 찬사를 보내는 종의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좀 더 확장해서 본다면 이 여인의 행동은 왕의 즉위식을 한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한 번도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기 전날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인에 의하여 왕으로 즉위를 받습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이 땅의 창조자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제사장이나 권위가 있는 선지자가 아닌 한 미천한 여인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마리아보다 더 많은 율법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모두들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예수님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주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회복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그분께 드릴 최고의 찬사는 당신은 나의 주, 우리의 왕입니다 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 입술로 고백합시다. 당신은 나의 주,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찬양도 불러보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화의 왕이라고 찬양해 봅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한 일상을 살면서 또한 잠자리에 들 때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시니 예수님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산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도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로에 와서 많은 것을 물었겠지요. 죽었을 때 어땠어? 죽어보니 어때? 그리고 어떻게 살아났어? 그 뒤로 느낌은 어때? 세상을 보는 마음은 어때? 정말 궁금한 것이 많이 있었겠지요. 만약 지금 이렇게 살아났다면 전 세계가 난리일 것입니다. 유튜브에 인터뷰를 올리면 아마 수억 명이 보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외신 기자들이 와서 취재를 했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싫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10절에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이 대제사장은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듣고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산 것 때문에 그리고 그를 살린 예수 때문에 자신의 기득권이 영향을 받고 자신들의 가르침에 타격을 입기 때문에 진실을 버리고 사실을 묻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나사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정치 깡패 같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한 사람의 목숨을 가차없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요, 세상의 진실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자신의 이권과 권력 더 많이 가지고 더 누리는 것이 중요해서 사람들을 얼마든지 해쳐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결국 전쟁이 일어나지요. 전쟁은 인간의 욕심이 가장 극대화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오직 희망은, 오직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왕으로 모실 때 사람이 온전히 변화되며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편만해질 수 있도록, 또한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세상이 되도록 기도하고 소망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